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서 이루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 교제하면서 저번에 제가 했던 함께 교제했던 말씀은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거든요. 선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이런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떤 상황에서는 다 비치거든요. 그러면 더럽고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욱더 우리에게 밝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더욱더
조그만 죄라도 쉽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한테부터 왔거든요. 원래는 마귀가 사탄 마귀에서부터 죄가 왔지만 우리 인간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마귀가 접근한 거였거든요.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됐잖아요. 죄인은 왜 죄인이에요? 죄인은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네. 우리가 알 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범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 죄인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범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죄자라는 표현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인이 왔어요. 그 앞쪽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거든요. 아담은 원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큰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오실 예수님은 그걸 이겨내셨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담도 온전하게 만들어졌고 예수님도 온전하게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이루셨거든요. 그거를. 그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왜 죄인이냐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의 속성을,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논하고 얘기할 때 보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다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안 지으신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원래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논할 때 보면 너 이러한 죄 왜? 너는 원래부터 그거였거든. 그걸 묻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돌아가시면 한 법을 내가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육신의 법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우리가 가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나타나기 쉬운 게 통합적으로 우리 그 육체의 속성을 딱 나타내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뭘까요? 우리 보시면 먼저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몸이 요구하는 것들. 먹고 싶은 거. 편하고 싶은 거. 또 우리 제일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성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육체적인 욕심이거든요. 그 대부분으로 이 육신의 정욕을 얘기할 때 자기가 육신에게 편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욕심이 또 하나 있죠. 무슨 욕심이에요? 먹는 거예요, 또. 동물들은요, 우리가 먹는 거 가장 많이 얘기할 때 돼지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돼지는 100% 이상 안 먹는답니다. 오직 인간만이 100% 이상 먹어요. 그래 놓고 뭐라 해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거든요. 죽으라고 먹어놓고 안 먹으면 되는데 죽으라고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다고 편을 써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많은 것들이 뭐예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맨날 그래요. 그죠?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이 육신의 적용이 편한 쪽으로 막 하려고 쫓아가려고 그래요. 또 어떤 욕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를 눈으로 보는 거. 예, 좋은 것은 다 내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은 다 내 거예요. 내가 왜 그냥 내 마음속에 벌써 훔쳐왔어요. 좋은 거 있으면. 저도 갖고 싶은 게 많거든요. 누가 좋은 차 타고 가면요. 그게 탐나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벌써 나한테 왔어요, 그거는. 벌써 도둑질해 왔거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우리 남자분들은 가끔가다 그런 영상들도 한번 나중에 노트북으로 좀 와서 그럼 영상들도 좀 보여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쫙 지나가면은 남자분들은 나이 드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시든 다 쳐다보거든요. 안 쳐다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예인들 하는데 진짜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엄청 좋아하는 사람 팬들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보다. 그거 아시죠?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 연예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남자분들보다. 이쁜 아가씨,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상숭배거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들이 그대로 나 자신들을 보면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내 자신들을 많이 비춰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뭘까요? 나한테 조금만 뭐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 가장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교수나 선생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을 담당하는 분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 칭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징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칭찬만 있으면 사람 버려요. 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요. 그러니까 그 가끔 가다 누가 다이아몬드 무지하게 큰 거 하면 일하고 있다잖아요. 예? 자랑하고 싶고 머리를 무조건 쓰다 넘기고 이런다 하잖아요. 이거 자랑하려고. 뭐냐 하면 남들이 그거 빨리 봐주기를 원하거든요. 아, 그거 있냐고. 자랑하고 싶은 바에 남들이 그걸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도 인정해줘요. 당연히 인정해줘야.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해줘야 되거든요. 못한 것까지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이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의 법이 또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원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그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23절을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이십니까? 이 육체 가운데 그 죄가 나를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갖다가 끄집어 내리십니까? 그거 보이십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수시로 보거든요. 근데 그 다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외침이 우리 아닌가 싶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진짜 힘들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굴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예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시다는 게. 그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읽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범할 때는 예수님이 다른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은 정말 가까이 계시거든요. 나를 붙잡으려고 가까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은 저를 안고 계시거든요. 어떤 예화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정말 내가 어떤 분이 걸어가는데 주님하고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 때 봤더니 내가 그때 그 시기에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답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그때가 너를 얻고 갔었다. 그래서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으진 않으십니까? 혹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우리를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 보다 보면 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면 그때 가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있을 때 보면 주님은 저 멀리 계시더라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조금 힘들면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그때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를 찾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시 로마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죠? 해방했죠? 해방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다 담당했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를 주님께서 담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라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걸 이겨낼 수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담당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하려고 주님은 잠깐 계셔요. 주님 잠깐 계시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해보고 내가 해보고 안 되면 주님이 좀 도와주실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슈가락 하다 그때 가서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애탈까요? 주님은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데, 주님께서 손만 잡아주면 되는데, 근데 안 잡아.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누가 손을 놔서 잃어버려요? 부모가 손을 놔서 잊어버려요? 아니거든요. 자꾸 가면 꼭 이러면 손을 꼭 빼려고. 그러다 언제 보면 없어졌어. 그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멀리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멀리 해요.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그 말씀이 왜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거든요. 주님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외치시거든요. 대답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주님을 시도 때도 없이 찾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시도 때도 없어야 돼요. 아무 때나.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에요. 계속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은 분명히 내 마음에서 주님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네?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왔어요? 초대받았죠.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청함을 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거, 그 하객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만약에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셔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처럼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셔요? 예수의 어머니가 저기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여기에 그 유대인의 결례가 뭐냐 그러면 그 돌 항아리가 원래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는 게 그게 결례예요.
항상 씻어야 되겠네요. 그 물이에요, 그 물. 그 돌 항아리거든요. 예수님이 그 동안에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냥 떠다 주라.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래? 근데 이 마리아는 그거잖아요. 그대로 행하라.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분명히 한번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쭤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행하라. 하인들에게도. 그 하인들은 정말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갔다. 떠다 주면, 갈 때까지 몰랐거든요. 그 하인들은 그 포도주 된 상태에서 갖다 준 게 아니고, 물을 그대로 갖다 준 거거든요. 마신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있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아담은 창세기 보면 아담은 범죄했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아담은 범죄하고 나서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숨어 있거든요. 그러나 또 좋은 애가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께서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랑한 것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일 때 어떻게 먹여야 돼요? 양을 칠 때 양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맞거든요. 양을 치는 목자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새끼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새끼가 태어나 많은 양들이 해서 그 수확을 얻어야 되거든요. 고기도 얻고 양털도 얻고 해야 되거든요. 요셉이 그랬죠. 네? 아니 그 누구죠? 예? 예, 야곱이 그랬죠. 가서 목자의 역할은 그 양을 치는 역할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요? 그죠? 서로가 양을 치는 그 자체는 우리만 양이 아니라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도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죠?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만 머물리지 않아요. 아직 깨닫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사랑이 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상태로 가야 될까요?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의 행동들이 온전히 여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만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만을 당연히 쫓아가야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 같으면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목표가 저는 전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전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뭐라 하셨느냐 그러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 하시면서 그냥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다름질할 때 그 24절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저는 마라톤 선수를 참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42.19km를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답니다.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35km 달리다 보면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달린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때는 그 고통이 극에 이른답니다. 극에. 그 고통이.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우리도 나는 마라톤을 달리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경주해야 되잖아요. 결승전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안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때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온전한 자로서? 그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외치실 겁니다. 뭐라고? 내 양을 치라고. 우리에게 할 일은 내 양을 치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다스리고 내 육체를 복종케 해서 치고 다듬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